할렐루야. 모자실 잘 들리시죠? 모자실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과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인 장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도 바로 성막에 있는 법궤에 보관하는 것을 보면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땅 위에 있는 어떤 건물에 구속되어 계신 분이 아니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면 내가 너에게가 지은 그 장막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성소를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장막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바로 장막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막과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요, 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저는 지금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 노력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꾸미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니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나가는 것, 귀한 것으로 그것을 꾸미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나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조각목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문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또 뜰에 있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오직 성막에서는 조각목만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이길래 성막에서는 조각목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각목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각목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조각목 하니까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한자를 보면 대추나무 조, 뿔각, 나무, 목자입니다.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돋아서 또한 뿔처럼 단단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 또한 아카시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각목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데 대체 어떤 면이 그렇게 닮은 것일까요? 여러분, 조각목은요,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아시다시피 사막이나 광야는요, 낮 동안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장소입니다. 사막은요, 조용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붑니다. 모래 폭풍이
붑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는 황량하고 고단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은 곳입니까? 이기적이죠. 뿐만 아닙니다. 냉혹합니다. 차별합니다. 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겉모양이 초라하면 속사람이 아무리 알차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이 자라나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 바로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찬 바람이 날리면요, 모래가 조각목을 훑고 지나가서 상처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어느덧 40세, 50세, 60세가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상처가 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결이 곧지를 못해요.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요, 악마디가 생깁니다. 이제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굳은 쌀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악마디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제목으로 쓰이기가 어려워요. 이 악마디가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는 굵지 않아 가지고 땔감으로도 사용하기가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여기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저기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참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꼭 조각목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괜찮은데 광야는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사막에는.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지마다 많이 나아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계속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 배운 지식으로 아닌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품성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핥히고 흔적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내가 없으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는 조각목이, 이런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나를 베어가서 과연 귀한 것으로 쓸까? 이런 의심이 안 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나 계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각목도요,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지면 놀라운 장점들이 발휘됩니다. 자, 아까 조각목 보여주셨나요? 자,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과연 저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각목도 장점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각목은 일단요 가벼워요. 가벼운데 내구성이 강해요. 또한 저항성이 강해요.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나무예요. 대단하죠? 영원히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조각목의 또 두드러진 특징이 인내할 줄을 알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 작은 나무가요, 작은 나무의 뿌리가 자그만치 400m에서 500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각목은요 2km까지 뿌리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조각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인내해. 그 자리에서 견뎌. 그것이 중요한 거야. 절대로 조각목같이 느껴지는 인생이라도 포기하면 안 돼. 거기서 견디고 버텨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여도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각목이요, 그 장점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자리에서 베어져야 돼요. 저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베어져서 죽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가시가 많은 그 나무 껍질들이요 다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 있었으면서도 뜨거운 볕에 다시 말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톱으로 조각조각 잘려야 돼요. 왜냐하면 악마디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굵지 못하기 때문에 조각조각으로밖에 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대패로 사정없이 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못으로 다른 조각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조각목의 장점을 잘 살려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낮아지는 과정이고요, 겸손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 때문에 으쓱대고 그것을 뽐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만큼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넘어진 게 뭐냐? 화를 내서 분노해서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교만하지 않거나 또한 그러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처럼 베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조각목이 베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필수 코스예요. 이 코스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러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조각목이 들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낮아지는 과정이 필수 코스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을 읽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 또한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건가? 그러면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든지 아니면 지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없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적으로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삶 가운데에서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자신의 재물이나 지혜나 자녀나 여건을 자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교만한 마음만큼 커집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겸손한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한 사람, 겉만 행복한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잘려진 후에 또 다른 조각들과 붙여진 후에 반드시 순금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요, 반드시 순금으로 덧입혀집니다. 순금으로 덧입혀지지 않고 사용되는 조각목은 없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오늘 11절의 말씀은요, 두 돌판을 보관하는 법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반드시 순금으로 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법궤 위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두 천사가 금으로 조각되어 있는 그곳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인생이 아무리 조각목 같더라도 베어지고 다듬어지고 금으로 입혀지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손에 들린 조각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소의 성막의 기구들 같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금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뜻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금으로 입혀지거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또 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조각목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조각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헌신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금으로 입혀졌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림받은 조각목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헌신하고자 쫓아가면 예수님처럼 낮아진 것 같지만 높아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각목으로요, 성막의 재료들을 만들면 그 모습이요, 금으로 쓰이기 전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는 조각조각을 붙여서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누더기와 같지요. 누더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더기와 같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거기에 금으로 입혀서 그 누더기 같은 모습이 다 사라지고 성전의 기구로 아름답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조각목에서 잘려지고 겸손해지고 금으로 입혀지는 이 관계, 이 단계를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주영 집사님? 김선은 집사님? 인가요?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지금. 근데 웃지도 않으시고. 자,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그는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죠. 그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양을 쳤지요. 또 40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이 과정들이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지식, 고급 지식, 철학, 과학, 법학, 이런 것들을 다 습득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40년 기간을 조각목처럼 살았어요. 베어지지 않는 조각목처럼.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쫓겨갑니다. 그리고서 미디안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잘려져서 미디안 광야에 심겨지는 기간이에요. 다듬어지는 기간이에요. 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기간이에요. 톱으로 조각조각 잘리는 기간이에요. 다른 조각들과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겸손의 기간입니다. 낮아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아졌던지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가시떨기나무예요. 조각목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대체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내 인생이 조각목과 같았지? 내 인생이 별로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 그런데 그 인생이 너를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너로 오히려 베어지고 다듬어져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지? 그리고 그곳에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철저하게 과학 문명과 탐욕주의와 물질주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자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은 강한 것, 지혜로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야. 조각목 같은 너의 인생을 내가 금으로 입히리라. 여러분, 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지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금으로 모세 인생을 쌓아 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렇죠. 미디안 광야는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좌절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베어지고 낮아지면 그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낮아짐의 장소고 겸손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던지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좌절돼서 실패의 마음으로 낭망되며 소망을 찾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지면 네가 성소의 가장 귀한 성물과 같이 법궤로, 분향단으로, 떡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겸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아마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그 심겨져 있는 자리에서 베어서 다듬으셔서 순금으로 덧입히셔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